기불 양격전 기버 역전 성충중전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랑 현대종사 강의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랑 원대종사 강의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랑 유언대종사 강의의 중생설 이 칠바라밀을 내가 최초에 생각할 때 어째서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 생활이 언제나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할 것이 있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신라고려 때의 고전을 회고해 가면서 낱말에 팔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은 올바른 인간 되어서 올바로 살아보자 이러한 데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신라고려 때에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문명국가요 문화인이었었는데 이조에 와가지고 배불정책을 쓰는 데서 나라는 여지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배불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망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한 거냐. 부채불자는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는 부채불자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육체와 영체 두 가지가 합해서 인간이니까 육체본으로 사는 것은 동물식의 생활입니다. 마음을 무시하고 육체본으로 사는 건 동물식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육체와 영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이 완전무결한 인격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주의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좀 이런 말을 하면은 과격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소가 기운이 세면은 왕노릇을 하겠느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것을 뺏어먹는 이러한 양탈주의 근사한 이러한 생활을 해온 것이 2조5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2조100년은 그 영업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2조의 500년 역사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만 그 말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저 맹수가 그 약한 짐승 잡아먹는 식으로 살아온 것이 2조500년 역사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배불정책을 썼다는 것은 그 부처님을 배반했다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배반했다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러니 마음이란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주 대진리다 이거예요.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진리는 불변이라 부동이라 이런 말들 두고 씁니다. 그 변하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 나았다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몸뚱이가 낳고 죽고 하는 것이 있지 마음은 몸뚱이 낳을 때 따라 낳지도 않고 몸뚱이가 죽을 때 따라 죽지를 않습니다. 영혼은 진리기 까닭에.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 영혼은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찾아서 깨우치고 나면은 그 사람을 보고 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불이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각자라 소리야. 요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각자 이렇게 말하는데 선각자라고 각자라고 말하는데 요새 지금 세상에서 쓰는 각자가 정말 각자냐? 이름이 각자지 정말 진짜 각자는 아니거든. 그러면 진짜 각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우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각자예요. 요새는 지식을 가지고 각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는 그것은 그 말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예요. 뭐 요새 소위 그것이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무슨 것이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박사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 몇 입버치가 되냐 이거. 세 마디 네 마디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아이 모르겠다 이거거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불교 청화할 때 어느 박사 두 분이 절에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침 같이 정심을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정심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게 됐거든. 그 차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차를 마시다가 이 찻잔 이거를 가지고 우주의 성주교공을 여기서 해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사들 보고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거기 입도 못 댑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거든. 그건 입도 못 댄다 소리가 양심적이요. 뭐라고 아는 치하고 입을 벌려봤던들 옳은 말 못 나오거든. 그러니 요새 박사 하면 그런 정도의 박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해요. 이 찻잔 하나 가지고 우주 성조교공을 해설을 한다. 또 사람의 생로병사를 해설한다. 이 찻잔 하나에서 그렇게 되어진다 하면은 대체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 찻잔 하나에서 이 우주가 건설되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해설되어지겠느냐. 우주는
치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허공은 바람이고 허공 안에는 물이고 물 안에는 흙이고 흙 안에는 불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란 건 그렇게 이루어졌어. 허공하고 허공은 풍륜이라 그래. 바람 받고 또 물은 수륜, 흙은 토륜, 흙 속에 불은 화륜, 이렇게 사륜소생이라 네 가지 바꾸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째서 바꾸 윤자를 쓰느냐? 돈다 이거예요. 빙빙 돌아. 그러기까 다르게 그 사륜소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네 가지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찻잔에 이 재료가 흙입니다. 흙을 물 타서 이겠다 이거예요. 거기다 바람을 집어주니까 옴싸게 짚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갖다 불에다 구워놓으니까 단단한 그릇이 하나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모르고 보면은 아이고 이 크더라는 우주가 이 찻잔 하나에서 어떻게 그 해설이 돼야지겠느냐 하지만은 간단하다 이거예요. 원리를 들고 말하면. 우리 몸뚱이도 치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몸은 흙 기운, 또 피는 물 기운,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 기운, 이 몸의 온기는 불이다 이거예요.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또 저 마당에 나무가 하나 자라나도 그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 받고 거기서 수분 섭취하고 태양 받고 공기 쐬고 네 가지 기운 받아야 양생이 되지. 네 가지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양생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썩어버리고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뚱이나 저 나무 하나 자라는 것이나 이 지구나 우주 전체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법사를 볼 줄 알고 법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한물거이거든. 뭐가 보고 뭐가 듣느냐 이거예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가? 만일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휘어지기 전에는 눈이 있으니 볼 수 있으면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체가 만일 보고 들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 보고 듣는 것도 괴기로 돈 눈이나 괴기로 돈 이 귀가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엄연히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 여러분은 그 운전수 있지 않아? 주인공? 이 몸뚱이에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거든. 그놈이 보고 듣고 온갖 행동을 그놈이 하는 거거든. 그러는데 그걸 찾아서 깨우쳐 놓으면 그 사람 보고 정말 각자라고 그래. 그 사람은 절대자다 이거예요. 만일 그거를 무시하고 육체본위로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거는 동물식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칠바람이를 최초에 이제 내가 편집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첫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것이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재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란고. 이것이 저 시조 한 규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것이 산다는 소리는 나름대로 제멋이 산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제멋이 살거든. 그러나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재가 아니겠느냐. 이 몸은 여러분 이 송장감 아닌 사람이 있어? 몸뚱이가 송장감 아니에요? 송장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 몸뚱이는 송장감이거든. 한 주먹 재가 되고 말 이거 물건이지 아무것도 아닌다 이거예요.
그러니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라고 묻노라 주인공아 어떤 것이 정말 나라고 하느냐. 나란 것이 사는데 어떤 것이 정말 나냐 이거요. 그래서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나라는 정의는 마음이 나지 몸뚱이가 나가 아니다 이거요. 가사에 일러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꿈꾸잖아요. 꿈꾸면은 이 몸뚱이는 잠을 잔다고 들으면서 코를 기르고 누웠지만은 마음은 몸뚱이 자도 마음은 자지 않아. 만일 마음이 몸뚱이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꼼짝 못한다고 보면은 이 몸뚱이 잠잘 때의 마음도 꼼짝 못하고 잠을 자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몸의 구속을 받지 않기 까닭에 몸뚱이는 잠을 자도 마음은 자지 않고 저 우주를 건설하고 가서 놀거든.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친구를 만나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은 그 꿈이란 세계가 이 세계입니까? 꿈이란 세계가 이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세계냐? 내 마음으로서 건설한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냐? 허다이들 말에 이를 조물주가 있어서 이 세계를 건설해 놨겠지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계도 역시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란 이유를 설명한다면은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그래서 육도, 고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천상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복을 지면 천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 불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지 않아도 무조건 복만 질 줄 알면 그 천상이 나타난다. 또 천상에 나면은 영원한 천당에 되시면 좋은데 영원한 천당이 아니다 이거. 잠정적인 천당, 일시적인 천당이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러나 복을 지어서 천당이 벌어지기 까닭에 그 지은 복이 다 하면은 천당은 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당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는 곳이 어디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인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또 시급질심이 강하고 투쟁심이 강해서 남하고 싸움질을 잘하는 사람은 수라치세계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수라치세계는 어떤 걸 말하냐? 여기서 가차이 쉽게 말한다면은 저 호래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저런 맹수 그것이 수라치에 속한 것입니다. 또 바다의 용 그런 종류가 전부 수라치에 속해요. 그 싸움질 잘하는 놈은 그런 수라치 세계에 나타난다. 또 그 다음에는 지옥인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나타나느냐? 썩 많은 사람이 지옥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썩이 난다고 해서 어째서 지옥이 되느냐? 사람이 썩을 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붉어진 이유가 뭐냐? 심리작용하다 심장에 피를 끓이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썩이 더 심하게 나면은 얼굴이 노래집니다. 노래진 이유가 뭐냐? 피가 타기 시작이 까닭에 노래진다 이거예요. 썩이 아주 극도로 나서 물불을 가리자냐고 사람을 물에도 끌고 들어가고 불에도 끌고 들어가고 그만 너호 나오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 밖에 뭐 있느냐 하고 이와 같이 행동할 때 그때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와 심리작용하다 심장에 피가 끓다가 그때는 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까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썩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되어지냐? 구레나 독사나 진어나 이런 독한 물건이 돼서 독을 품고 있다가 저 상대를 물면은 상대를 죽이는 그러한 독소가 이 피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렇게 썩이 극도로 났을 때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악유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악유세계에 났느냐? 복이 많아서 부귀영화하고 잘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 복을 지지 못해서 현재의 고운구하는 그 사람이 일확만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에 흥하건 망하건 아랑곳도 없고
이 나라의 보험으로 외국에다 팔아먹는다든지 외국의 물질을 갖다가 밀수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팔아먹는다든지 혹은 저 도박을 해가지고서는 한 번에 그냥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혹은 장사를 하는데도 상업도덕을 지켜야 될 텐데 상업도덕을 지키지 아니하고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물건을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고 팔려는 그런 그 허황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악유식이다 이거예요. 악유라는 귀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몸은 태산 같고 머리는 바우똥처럼 크고 또 배도 그게 이 산골짜기처럼 커. 그런데 그러면 목구멍은 얼마나 크냐? 목구멍은 바늘귀만이 적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 큰 몸뚱이 목구멍이 바늘귀처럼 적으냐?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없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없기 까닭에 받아들일 것이 없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것이 없으니까 목구멍은 적게 생길 수밖에. 그러한 데다가 허황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기 까닭에 뱃속에서는 우화, 화병이 있어서 화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악유라는 귀신은 입에서 불을 토합니다. 불을 아주 벌겋게 불을 토하면서만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 악유라는 귀신은. 그래서 지금 여기 그것이 깡철이라는 욕못된 깡철이라는 거 있지. 그런 짐승이 그 악유에 속한 짐승이에요. 깡철이 지나간 곳은 가을도 봄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강철이 지나간 데는 가을도 봄이 되어지느냐. 봄이는 궁헌 때고 가을은 오곡이 무르익어서 풍부한 때거든. 그런데 강철이가 지나가면은 그놈이 지나간 그 기운에 바람에 모래자갈이만 휩쓸어서 가면서 곡식이는 거 전부를 망쳐버려. 그러니까 까닭이구만 곡식이 다 망가져버리니까 봄처럼 궁한 시기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 악유라는 것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입에서 불을 토해. 그러고 그 다음에는 축생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축생세계 났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축생세계 난다 이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옳은 줄 알면서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한 거 어리석고 그런 줄 알면서 그런 일을 굳이 범한 것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세계에 낳는다. 우마육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유, 축생 이 육도 고해가 다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세계가 하나하나 층계가 정해가지고 그 건설돼가지고 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찾아 깨우치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을 깨우치고 보면은 그 육도 고해가 공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 이 세계는 그대로 낙원이다 이거예요. 극락세계예요. 그럼 부처는 어떤 것이 부처냐. 과거불은 이미 지내갔고 미래불은 오시지 않았고 현재불은 마음 깨친 사람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란 정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찾아 깨우치는 것이 그 나란 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사람이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친구를 만나 희로가 애락을 느낄 때 과연 어떤 것이 나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꿈의 행동하는 놈이 나냐 잠자는 놈이 나냐 이거예요. 잠자는 놈은 송장개미 잠을 자지 마음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몸뚱이는 잠자기 놔두고 마음은 이 우주를 건설하고 거기서 또 행동하고 살거든. 그러니 꿈속에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이 자리에서 세계를 건설하는 건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이 뭔고 이 먹고 이 먹고 자꾸 이것이 뭔고 그렇게 연구하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또 나란 정의와 한계, 나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대안이 무안이 소안이 혹은 대승경지 소승경지 이런 말들을 두고 쓰는데 그러면은
나란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지구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고 이 몸뚱이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말을 하는데 과연 또 과학이다 철학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 과학이다 철학이다 하는 분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거예요. 과학이다 철학이다 하는 거는 물질 세계를 과학이다. 철학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철학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서 한번 그 나눠보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과학이 되고 어떤 것이 철학이 되었느냐. 몸뚱이는 과학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과정이 있다. 철학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그러면 마음은 철학이고 몸뚱이는 과학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영의 세계고 몸뚱이는 물질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유물사생이다 유심사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물사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 세계는 유물사생입니다. 어째 유물사생이냐.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말하기를 파괴가 건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파괴가 건설이냐. 상대자가 건설해 놓은 놈 그거 때려 부숴버리고 상대는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저 사람 물건을 내가 뺏어가지고 우리 거지 갈라먹고 우리 거지 패려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거고. 그러니 그거는 유물주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물질 말린다 이거예요. 물질이면 그만 이제 그 밖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를 무시한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종교라 소리는 과연 무엇을 종교라고 하느냐. 종이라 소리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라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산마루, 이 집으로 말하면 당마루 그러거든. 그러면 산 꼭대기 이 집으로 말하면 이 지붕 꼭대기 이걸 말하거든. 그러면 종교라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 우주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그 태초라고 하면은 우주 건설되기 이전에 그 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세계. 그러면은 그 종이라 소리는 또 절대로 통합니다. 절대. 상대가 끊어졌다. 절대다. 그러면 절대 소리는 무슨냐. 진리는 하나다 이 소리예요. 또 길도자 도로 통합니다. 어째서 길도자 도로 통하느냐. 길이라는 것은 이 천삼나 지만상 전체가 이루어질 때에 진리는 어느 곳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불변하니 과연 진리 불변에 예를 하나 들어 말하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이러한 고동 혹은 무슨 그 이름을 뭐라고 해? 여기 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는 거? 전복, 소라 이런 것을 그 산 놈을 하나 사다가 그 놓고 이거 사라질 때는 이것이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사라질 때는 누구든지 다 불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삶아서 알매를 까먹어 버렸다. 그때 이 껍질만 남아있거든. 그때 그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불성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진리를 불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어째서 불성이라고 이러냐.
부처불자는 깨달을 각자다 이거예요. 성품성자는 그 우주 대진리라 있어요. 진리를 깨우친다. 그래서 그 각성, 불성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것이 고동을 사다가 사람을 삶아서 알맹이를 까먹어 버렸으니까 그 죽기는 죽었거든. 그러면 거기에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그 껍질에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허다이들 그 죽었으니까 그 불생이 없어졌다고 아마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다 이거요. 천만의 말씀이요. 불생이란 그 성은 부증불감이라 불생불멸이고 나지도 죽지도 않은 것이고 또 더하고 덜하지도 않는다 이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방에 여러분이나 혹은 저 축새이나 미물 곤충이나 부처님이나 성품성자 그 성이 다 개개히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절대 차이가 없어요. 절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한다면은 이 전기를 떠 켜놓을 때 이 전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좀 더 비춰주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덜 비춰주고 꽃은 고우니까 더 비춰주고 똥은 더러우니까 덜 비춰줍니까? 그런 거 없지. 절대 평등하게 비춰주지. 그와 같아. 불세이란 성의 자체는 절대 평등하다 이거예요. 또 부징불감이고 더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 몸뚱이가 나왔다 죽었다 이런 것이 있지 내 마음은 영원한 진리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지 죽지를 않는다. 이런 것을 마음에 딱 결정을 하면은 죽을 때에도 시그시 웃고 이제 내가 이것이 늙은 몸뚱이 이건 내가 이제 내버리고 새 몸뚱이 갈아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 태연하게 마음 편하게 싱긋이 웃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 옷을 회였다 할지라도 그 옷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거든. 그러면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면은 그 속에 사람도 딴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 사람은 딴 사람 아니거든. 껍데기 옷만 갈아입었지. 그러면 새 옷 갈아입을 때 여러분 기분 좋으냐 나쁘냐 이거거든. 누구든지 새 옷 갈아입으면서 기분 좋게 갈아입지 새 옷 갈아입으면서 기분 나빠서 얼굴을 찡그리고 갈아입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오전에 입고 있다가 오후에 또 그는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싶으면 또 갈아입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하니 꼭 늙어서만 죽으라는 법은 없어. 젊은 사람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전에 입고 있다가 그 옷이 오후에 벗고 싶으면 오후에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거든. 그거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그 생사가 없다. 또는 그 고동 껍질에도 불성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한번 투시해 보자 이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투시해 볼 때 이 지구가 내 몸뚱이고 같으냐 틀리냐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투시한다. 이 몸뚱이는 물질이고 지구는 물질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영원한 진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에서 물질의 세계를 투시해 볼 때 지구는 내 몸뚱이는 똑같다. 그 지구가 내 몸뚱이다 이거예요. 세계 인류는 지금 47억으로 만을 추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47억 그 인류는 많은 인류가 내 몸뚱이고 같으냐 틀리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47억 그 인류도 내 몸뚱이고 똑같거든. 그러면 지구도 내 몸뚱이 세계도 내 몸뚱이 전체가 내 몸뚱이거든. 이걸 갖다가 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지 어느 부분을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버릴 수 있느냐. 아니라고 버릴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데 그러면 나는 존재할 수 있느냐. 남도 기가 달게 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거예요. 대안은 무하다. 그러면 소원은 어떤 것이냐. 미만 육체의 고기 덩어리 이것만이 난 줄 아는 사람.
또 내가 재물권을 가진 이것만 내 것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곤궁을 면할 도리 없다. 곤궁하다 이거요. 어째 우리가 곤궁하냐? 우주 전체가 내 것인데 말이야. 뭐 다 그것은 남 것이고 꼭 내가 재물권 가진 이것만 내 것이 까닭에 우주에다 비교할 것 같은 큰 소몸덩이 터럭 하나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공공할 수밖에. 그 다음에는 또 그 소화경에서 사는 그 사람은 1000명이나 10,000명 가운데 가더라도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고독하다. 어째 고독하냐? 전체가 남이고 나는 오직 이가 하나뿐이니까 고독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경지에 살겠느냐 이거예요. 대하에서 살겠는가 소하에서 살겠는가? 아마 누구나 대하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 소하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승경지라고 하면 그 마음을 깨우쳤을 때 그것이 대승경지요. 소승경지라고 하는 것은 국한해 가지고 그저 자기 한계만은 딱 지키고 그 집을 짓고 있다 이거. 그것이 소승경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저 허공은 내 마음을 이탈하고 존재하냐? 여러분 마음을 허공이 이탈했느냐? 여러분 마음 속에 허공이 존재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쩌습니까? 이 가운데 한번 그 답변해 봐요. 저 허공이 내 마음에 존재하냐? 내 마음을 이탈하고 허공이 존재하냐? 이걸 묻거든. 허공을 버릇이 허공이라고 긍정했을 때는 내 마음에 존재하니까 긍정을 하지. 만일 마음을 이탈하고 허공이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허공인 줄 알았을 때에는 이무 저 허공이 여러분 마음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허공에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은 허공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쩍 벌어져요? 마음이 놀라서 이렇게 우물어져요? 어쩌진고? 마음이 쩍 벌어지지. 그러니 저 허공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한계라는 것은 허공보다 더 큰 것이 한계다. 그래서 나란 정의와 나란 한계와 또 나란 가치관은 과연 여러분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얼마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100원짜리로 평가하는가 1000원짜리로 평가하는가 얼마짜리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이란 건 물질이 아니기 까다롭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볼래야 볼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럼 볼래야 볼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으면 그럼 허경이란 말인가? 허경이 앉아있다 이 말이요. 허경이 말을 듣고 허경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한번 평가를 해보라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평가를 안 한다면 내가 대신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 뒤쪽에서는 800고지입니다. 800고지인데 이 주위는 얼마나 되느냐? 주위가 아마 한 300리 아마 한 300리 남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800m에다가 주위가 300리나 400리 된 그러한 순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거 순금덩어리. 그런 진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진금을 가진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는가? 그러한 이 조개산만한 진금덩어리 하나 어떤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일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사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이 한국이 거의 가난한 나라 절대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이 땅속 파면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가 들인 줄 알아요? 그러는데 그건 그만두고 과연 그러한 금덩어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큰 부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 금덩어리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한번 좀 봐시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걸고
한국 오기만 오면은 무조건 와서 굴복을 할 거다 이거요. 코가 땅에 닿더라 굴복을 해. 그러는데 과연 그 금덩어리하고 내 자신하고 바꿔되려면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어쩐고 바꿔주겠까? 못 바꿔주지? 에? 아, 그 금덩어리하고 내 자신하고는 못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하고 내 자신하고 못 바꿔준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금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하고는 못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 금덩어리 그건 뭐하게? 그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고 하는 그 금덩어리 그 환상 아닌가?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금덩어리다 이거요. 그렇지만 나라는 자신은 영원한 진리인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어째서 하느냐? 요새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을 모르기 까닭에 우범을 저지른다 이거요. 우범을 저질러. 우범을 어떻게 저지르냐? 그저 돈 몇만 해도 그만 훌쩍 팔려 넘어가고 몇십만 해도 훌쩍 팔려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만 관청에서 그 국회의원이니 국제인이 뭐 저 것이 국회의원이니 무슨 장관이 하다가 그 몇만 원짜리가 그만 뚝뚝 떨어져 나가는 자기 가치관을 모르게 까닭에 함부로 남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우주 전체가 금덩어리라고 해도 내 자신하고 바꿔줄 수 없는 그러한 내 가치관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사람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만 원을 가져와서 이 사람아 이거하고 뭐 어쩌자고 이렇게 할 때 그 솔금이 팔리 넘어가겠어? 그런데 팔리 넘어가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거요. 팔리 넘어간다면은. 그러니 정말 나란 한계와 나란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올바른 길을 택하여 진실한 희망의 길로 갑시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택하자 이렇게 했는데 허다이들 말의 길을 올바른 인간 되어서 올바로 살자 올바른 길을 걸자 이런 말들은 아마 입버릇처럼 두고 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올바른 인간은 어떤 것이 올바른 인간이겠는가? 어느 길을 가야 올바른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허다이들 말의 길을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아, 자기 양심 속이지 아니고 남에게 해치지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 올바로 사는 거 아니겠는가? 혹은 세상에서 삼강오류이나 지키고 살면은 그 올바른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런 소리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와, 벌이란 벌어지도 왕봉 한 마리 밑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것이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봉 한 마리가 죽으면 그 한 통 벌이 그대로 싹 죽어버리지. 아이고 우리 왕봉이 죽었으니까 다른 벌통에 가서 의지해가지고 산다.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왕병 하나 죽으면 그 벌통은 그대로 죽어버려. 또 벌이 들어다니는 군역이 있는데 그 군역 문지기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떡 나와서 문을 지킬 때에는 어떤 다른 벌이나 혹은 다른 나비 같은 것이 그 꿀을 돌려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가 생명을 희생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역을 잘 지키고 사는 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마귀는 새끼를 낳아서 길러는 애는 순간이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동안 새끼를 낳아서 길러 놓으면은 그 새끼가 다 큰 다음에는 석 달 동안 그 애미애비를 앉혀놓고 그러면 물어다 먹여요. 그래서 반포를 한다 이거예요. 도리어 먹여준다. 그러니까 되게 가마귀를 보고 효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마귀도 새끼가 그 애미를 그렇게 보호할 줄 아는데 인간으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건 그건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벌도 한 왕봉 밑에서 살다가 그 왕봉이 죽으면 그놈이 따라서 죽어버리지 다른 벌통 가서 살라는 생각을 내지 않은데 인간으로서 그 국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 저 국민성
국민성을 망각하고 산다는 건 그건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저 버러지와 같다 이거예요. 뭐와 같으냐? 개와 같다요. 개. 개는 먹을 것만 주면 졸졸 따라가거든. 그럼 누가 됐든지 먹을 것만 주면 졸졸 따라가는 거 개다 이거요. 그러니 그 민족성이나 그 국가의 그것이 국민성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냥 올바른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부부간에 활약한다고 하는데 닭이 모이를 주워 먹다가 먹을 만한 거 있으시면 장떼기 그 모이를 물었다 놓았다 하면서 꾹꾹꾹꾹 소리를 하거든. 그러면 암떼기 우르르 쫓아서 그럼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 닭이 인이 있다 이거예요. 어질다 이거예요. 어지러. 그래서 먹을 것을 갈라 먹을 줄을 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살면서 부부간에 활약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한다면 그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또 형제간에 우애한다는 것은 저 크릭이라는 새는 수십 마리씩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닐 때에 형으로 일자로 날아가든지 종으로 일자로 날아가든지 일자로 날아가지 절대로 가마간치처럼 이 새떼처럼 이렇게 헝클방클해 이렇게 날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앞에 날아가는 놈은 반드시 길제비 그놈은 입에다가 갈대나 가림 불고 날아가다가 허공에 그물이 지었으면 그 그물에 또 걸리면은 그놈의 끽소리를 치면은 싹 뒤로 돌아서 다 살아간다 이거예요. 육지에 내려서 그 모이를 찾아 먹을 때에도 그놈 한두 마리가 망보는 놈이 있어. 그 망보는 놈이 있다가 개나 어떤 포수나 이런 이상한 태도가 보이는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놈의 끽소리 치면 일제히 싹 날아서 살아가거든. 하나도 희생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그릭이란 새도 우애가 있게 그렇게 형제간에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친구간에 신의가 있다 이러는데 산의 담비라는 짐승은 한 마리가 나토로 다니다가 혹은 그 큰 짐승한테 이놈이 치패를 당했다 이거예요. 치패를 당했다면 그러면 봉변을 당했다. 그러면 그놈이 가서 지금 유들린 데 가서 끽끽 소리를 하면은 그 유가 여러 마리가 묘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담비가 세 마리, 네 마리만 되면 호랭이를 잡습니다. 그 담비라는 짐승은 얼마나 크냐? 이 저 땅에 네 발도 친 담비 그놈은 여기 저 고양이만 하고 날담비라고 있어요. 날담비라는 것은 저 큰 쥐보다는 조금 더 클 거예요. 쪽쥐보다는 적고 이렇게 생겼는데 담비 그놈이 그 가다가 그 봉변을 당했으면 그 저그 유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마리 되면은 호랭이를 잡는데 어떻게 호랭이를 잡느냐? 호랭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놈이 서로 이렇게 호랭이 가는 길을 앞을 질러. 이놈이 가고 이놈이 가고 이놈이 가고 이놈이 가고 양 네 놈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짓을 하면은 호랭이가 이 발로 앞발로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 정신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하고 앉아 있거든. 뭐 하고 앉아 있으면 그만 그때는 산맥을 물어서 그러면 물어 뜯거든. 그러면 제가 안 죽을 돌이 없다 이거요. 그래 호랭이를 잡아. 그러면 호랭이를 잡으면은 호랭이가 그놈이 저 담비가 그러면 기운새님이 많이 뜯어먹고 그러느냐? 절대 그게 없다 이거예요. 속담에 담비 짓 놓듯이 한다. 짓을 놓는다. 그러면 아주 그놈이 갈라먹을 줄을 잘 안다 이거예요. 지금 유가 몇이 됐든지 그 가르고 그 부근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 몫이 그지를 딱 갈라놔요. 갈라놓고 지금 몫이만 가지고 가지 사람 몫은 침범하지를 않아. 그놈들이 그렇게 갈라먹을 줄 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저 갈라먹을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친구의 시인이라는 건 그 친구의 시인이에요. 그런 짐승도 그 이웃을 도우고 그 서로 그 친의를 가질 줄 아는데 사람으로서 그만 이 마구 사는 그 인간은 그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올바른 인간이라고 과연 어떤 올바른 인간이냐? 우리가 인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체 두 가지가 비인간입니다.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은 시체고, 영체가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그건 귀신이고, 육체와 영체 둘 다 있기는 있어. 그러나 육체만 알고 영체를 알지 못한 건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 한마디 대답하세요. 육체와 영체 둘 다 있기는 있는데 육체만 알고 영체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몸뚱이만 애낄 줄 알고 마음은 무시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이라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냐? 모든 생명체라 이거예요. 그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뭘 가르쳐 모든 생명체라고 그러냐? 허공을 날아다니는 새, 날파리, 땅에 기는 짐승, 물의 고기, 땅속의 미물 곤충, 모래알 같고 먼지처럼 그 자잘한 굼슬기를 줄 아는 것 전체가 생명체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균 같은 거, 그것도 동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몸뚱이만 알고 마음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동물식의 생활이다 이 말이요. 중생식이라 소리는 동물식이라 소리요. 그러니 과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몸뚱이만 알고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영장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 어때?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몸뚱이만 알고 마음을 알지 못하거든. 그건 영장 가치 없다 이거. 그러면 동물색이라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인간은 진리를 연구할 줄 알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기 까닭에 동물 중에는 좀 고상한 동물이야. 그러나 동물인데 틀림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자기를 반성해 보라 이거요. 나는 당당하게 만물의 영재이라고 자처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거 동물식이라고 한 말을 분석을 떠기놓고 보니까 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동물 아니라고 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한번 내놓으라 이거예요. 마음이 어땠다고 분명하게 밝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만물의 영쟁이지. 에? 내가 긍정한다고 뭐 만물의 영쟁이고 부정한다고 만물의 영쟁이 아닌 것은 아니요. 마음만 깨어졌다면 그 사람은 만물의 영쟁이다 이거예요. 누가 뭐 옳다 그렇다 말할 여지 없이. 하지만은 만일 정말 진실하게 깨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남이 암만 저 사람 붙여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내가 만물의 영장은 아닌데 각자는 아닌데 날 보고 각자라고 하니 양심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참교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참교심이 만일 없다고 하면 그건 나무 돌멩이나 똑같다 이거요. 목석과 같아. 그러니 올바른 그 길을 택하여 진실한 희망의 길로 갑시다. 진실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을 진실한 희망의 길이라고 하느냐? 마음 찾아 깨치는 그 희망의 길로 가자 이거예요. 에? 그러면은 어째서 마음 찾는 그 길로만 가야만 되느냐?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동물색의 생활이니까 축생이나 미물 곤충이라도 제 몸뚱이 애낄 줄은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구레이나 독사나 진어나 저런 독한 물건 그런 거 보면은 한 번 보면 다시는 보기도 싫고 그놈이 저거 들어놓 있으면 그놈 쫓아오고 싶어서 다른 데로 피해서 가는데 과연 그놈 보고 물어봐라 이거예요. 내가 그 몸뚱이가 귀중한 몸뚱이냐 천한 몸뚱이냐. 만약 천한 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죽여주면 나를 죽여주니 참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은 미물 곤충이라도 죽이려고 하면 안 죽이려고 대항하거든. 땅의 지뢰이라도 그러면 건들면 안 죽이려고 곰털기를 줄 안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몸뚱이 애낄 줄은 다 안다 이 말이거든. 인간만이 그 몸뚱이 애낄 줄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자나깨나 꿈이요. 이건 동물색의 생활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이리라 저리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저 해설만 할 거이지.